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일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며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과 또한 모든 하나님의 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400장 찬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일 찬송가에서는 463장 찬송이었습니다. 새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272장 찬송, 통일 찬송가에서는 330장이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pompa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날에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마음의 인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행도 좋지만 역시 내 집이 제일 편하고 마음이 안심이 된다.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잠시 떠나서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서 저를 대해 주셔서 주일날에 우리 만나 뵌 성도님들마다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또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정말 감동적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과 일터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잠시 떠나서 여행을 하거나 또 안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은 그렇게 편안한 그리고 현실에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직접 해결하고 부딪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든 사명들을 또 힘있게 함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욥기 3장에서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동안 그 충격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입술도 열지 않고 침묵하던 욥이 드디어 말을 시작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이나 그 처참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욥의 옆에서 침묵하며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그저 입술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도 하루도 아닌 7일 동안이나 욥의 탄식과 신음소리조차 흘러나오지 않은 채 오직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말 무거운 고통의 그 아픔이 흐르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말씀 끝에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 대한 질문 혹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솔직히 표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께 대한 어떤 큰 원망이나 또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불행의 이유와 책임을 돌린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욥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욥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태어난 나를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저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지와 몸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고 잉태되고 또 살아오게 된 것은 그 출생과 나의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도 없고 또 우리들 자신이 생명이 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부모님께는 원망할 수도 있겠죠. 흔히 하는 말로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런 자녀들의 원망도 때로는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좀 원망스러운 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원망도 부모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돌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태어난 생명에 있어서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도 다 하지 못하는데 또 태어난 인생 가운데서 정반대 빛의 그림자가 있듯이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원망이고 또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욥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적어도 작은 이유가 있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라고 하는 깊은 그리고 무거운 묵상과 고민의 끝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업이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아주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어려워져서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이 쪼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면서 나 혼자만의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고통을 주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업 실패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또 나쁜 질병이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교통사고 한두 번쯤 안 당해보신 분 없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실수로 인해서 또 사고를 내고 내 자신의 몸과 차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정말 뜻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 욥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일시의 수많은 재난들을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욥과 같은 재난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잃은 적도 없고 몸에 큰 질병을 겪은 적도 없고 또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충격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 욥의 인내를 기억해 보라. 욥의 믿음을 상상해 보라. 과연 욥이 가졌던 인내와 욥이 가졌던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겪어야 할 모든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먼저 통과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겪어봤기 때문에, 욥은 아파봤기 때문에, 욥은 실패해봤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조차도 저주하고 후회하면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일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제발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쳤던 욥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저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의 신앙이란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어떤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요, 공격을 하는 상황이 있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축구나 야구나 뭐 농구나 탁구나 모든 일들이 때로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면서 가능하면 점수를 따고 내가 줘야 할 점수는 막는 것이 스포츠 경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탁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격도 수비도 잘해야만 그 게임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요. 단지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쉽게 승리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보시면 상대방 선수가 아주 받아내기 어려운 자리로 공을 꽂아 넣어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방어해서 상대방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공격하고 스매싱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힘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스매싱을 통해서 공격하는 공이 날아왔을 때 수비하는 사람은 좀 기술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스매싱을 하기 위해서 힘 주어서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받아내면서 적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수비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놓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격 당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또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사실이지만 욥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 참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공격으로 사탄이 때리고 자기에게 인간이 겪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내서 다시 상대방에게 넘겨주듯이 신앙적으로 수비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당한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마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 하셨던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대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 난 나의 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혹은 경찰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혹은 뭐 보험이라든지 모든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저 당황하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불러서 의지하게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난 사고를 뒷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의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던 7일의 시간이 깨지고 이제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의 인생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나는 난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부모님이 저를 잉태하지도 않으셨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의 날을 맞이하지도 않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단지 자기의 인생과 태어남에 대한 후회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뒷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이 아침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문제 해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조급하고 당황하고
빨리 답을 얻기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해결책과 문제 해결의 방법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불행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신음과 고통,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욥만큼이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나서 도대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누구에겐가 이 문제를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가정 안의 아픔들, 가족들 간의 그런 괴로움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갈등과 괴로움의 현실에서부터 하루하루 벗어나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한 평안함과 안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단지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찾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한 치유자와 또한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생겨난 그런 아픈 질병과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릴 때에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은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장성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부모님들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이 장성한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권면하며 함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건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교회는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믿음교회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요, 예배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이리로 저리로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로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날씨가 더웠다가 또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흩뿌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